남양로의 옥루몽. 자, 결말 부분입니다. 강남홍이 꿈속의 보살을 따라 천상계인 백옥루로 가서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꿈에서 깬 후 행복한 삶을 사는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강남홍이 취하여 취복루에 올라가, 취복루? 이거는 누각인가봐요. 옷도 벗지 못하고 책상에서 깜빡 뭐했다? 잠이 들었다. 입몽이 되겠네요. 갑자기 정신이 황홀하고 몸이 가볍게 떠오르면서 어떤 명산에 당도하였다. 일종의 입몽 장면이고요. 꿈을 매개로 강남홍이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뿅 이동한 겁니다. 봉우리는 높고 바위빛은 험준하여 마치 한 송이 연꽃이 평지에 피어있는 듯하였다. 자, 이거는 천상계의 어떤 배경, 경치를 묘사하고 있는 거네요. 그녀가 가운데 봉우리에 이르니 웬 보살 한 분이 푸른 눈썹에 옷 같은 얼굴을 하고 몸에는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을 짚고 서 있다가 웃으며 맞이하였다. 이때 보살 한 분은요, 강남홍을 천상계로 인도한 인물이고요. 강남홍 스스로가 자신이 천상계의 인물임을 자각하도록 유도한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외양 묘사 부분이고요. 약간의 어떤 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남홍 낭자는 인간 세상의 즐거움이 어떻소? 인간 세상 지상계 속세죠. 강남홍은 멍하니 깨닫지 못하고 말했다. 존사께서는 누구시며 인간의 즐거움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살이 웃으며 한 손에 들었던 석장을 공중에 던졌다. 그러자 한 줄기 무지개가 만들어지면서 하늘과 이어졌다. 보살이 강남홍을 안내하여 무지개를 밟고 허공으로 올라갔다. 전기적 요소, 아주 대표적이죠. 앞에는 대문이 있는데 오색 구름이 쌓여 있었다. 이 대문은 무슨 문입니까? 남천문입니다. 저 문으로 올라가서 한번 보시오. 꿈에서 보살을 만나 천상계로 이동하는 강남홍, 하늘나라 남쪽에 있는 문인가 봐요. 그녀는 보살을 따라 문 위로 올라가서 한 곳을 바라보았다. 거기가 어딘데? 백옥루, 옥황상제가 사는 공간이고요. 우리 정철의 가사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가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가 그냥 다 알고 있는 누각이에요.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광채가 휘황한데 그 가운데 누각 하나가 허공에 높이 솟아있어. 뭐야, 이건 또 무슨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백옥난간과 유리 기둥이 영롱하게 빛나서 눈이 어질어질하였다. 지금 이거 뭡니까? 백옥루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누각 아래는 푸른 난새와 붉은 봉황이 쌍쌍이 배회하고 있으며 이건 주변 경치인가 봐요. 몇 명의 선동과 서너 명의 시녀가 하의와 예상을 입고, 예상? 아름다운 치마를 입고 신선한 옷을 입고 난간머리에 서 있었다. 결국 뭡니까? 천상계인 백옥루 주변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환상적인 어떤 판타스틱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완전히 진짜 애니메이션인데. 누각 위를 바라보니 한 신선이 5 선녀와 이리저리 뒤엉켜 막 섞여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운데 신선 한 명이 있고 주변에 그냥 막 5 선녀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신선은 누군데? 문창성. 문창성이 누군데? 양창곡의 전신이죠. 천상계. 그러니까는 신선세계에도 문창성이 있고 지상에도 양창곡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5 선녀는? 그렇지. 강남홍을 포함한 기타 등등등등등이 되겠죠. 그죠? 제방옥녀, 천효성, 홍난성, 제천선녀, 도화성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지금 인간 세상에도 따로 있잖아요. 이 홍난성이 누구예요? 얘가 강남홍이잖아요. 난간에 기대어 치에 잠이 들었다. 그녀는 보살에게 물었다. 이곳은 웬 곳이며 저 사람들은 웬 신선입니까? 보살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곳은 백옥루이고 저 신선은 문창성입니다.
자, 지상세계의 양창고. 그 옆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상제를 모시는 옥녀, 제방옥녀, 천효성, 홍난성, 제천선녀, 도화선입니다. 홍난성은 바로 그대의 전신이지요. 자, 보살이 꿈을 통해서 강남홍이 본래 천상계 인물이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네요. 강남홍은 속으로 놀라면서 말하기를 저 5선녀는 다 천상에서 입도한 선관이라 어찌 저다지 취하여 잠만 잡니까? 그랬더니 호련히 서쪽을 합장하더니 서쪽은 서방 정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 한 구를 외우면서 말하였다. 정이 있으면 인연이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정이 생기는구나. 연세법이죠. 그러면서 정과 인연, 인연과 정의 순환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정이 닿으면 인연이 끊어지면 만 가지 생각이 함께 텅 비었구나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이 끝나면 인연도 끝난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뭔 얘기야? 그러니까 정과 인연, 인연과 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강남홍이 듣고 정신이 생각하여 문득 깨달아 말하기를 나는 본디 천상의 별인데 인연을 맺어 잠깐 하계에 내려온 것이로다. 아, 그러니까 뭐야? 인연을 맺어, 여기서 인연을 맺어서 인간세계에 왔다는 거죠. 인연이 끊어지면, 인간세계에 대한 인연이 끊어지면 그냥 천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천상계에서 적강하여 인간세상에 내려온 자신의 운명을 자각함. 보살에 의해 자신이 천상계 존재였음을 인지한 강남홍에 대한 장면이었습니다. 강남홍은 말했다. 그렇다면 저도 천상의 별이라는 것인데 나도 신선이라는 것인데 그럼 이곳에 왔으니 인간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인간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자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은 인간의 힘으로는 끊고 맺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연이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다. 네가 끝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다. 하늘이 정해준 것이다.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고 있다. 그대는 인간 세상에서 잠깐 동안의 인연을 아직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얼른 돌아가 40년 뒤에 다시 와서 40년 뒤에 다시 온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40년이 지나야 인연이 끝난다는 거죠. 일종의 예언적 성격이네요. 옥황상제께 조회를 하고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오. 후알유, 보살은 누구십니까? 보살? 여기 있죠. 강남홍으로 하여금 천상계에서 인연을 깨닫게 하는 존재이고 강남홍에게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인간 세상에 미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준 분이로구나. 인샬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살이 웃으며 말했다. 빈도는 남의 수월함에 있는 관세음 보살이요. 불교적인 요소가 강해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그대를 안내하여 이곳에 온 것입니다. 결국은 네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한번 경험하는 것은 뭐야? 부처님의 계시다. 자신의 정체를 깨닫게 한 존재는 나 관세음보살이 아니라 누구? 부처님이시다. 보살이 이야기를 마치고 석장을 들어 또 던져 공중에 던지자 갑자기 오색무지개가 일어나는 것이었다. 갑자기 천둥이 한번 빵 치면서 깜짝 놀라 깨어나니 이제 꿈에서 깨는 거죠. 각몽이라고 합니다. 한바탕 꿈이었다. 일장춘몽 각몽이네요. 시복루 색상 앞에 예전처럼 누워있는 것이었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천상계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와서 잠깐 또 꿈을 꿔서 천상계로 올라갔다가 다시 꿈에서 깨서 지상계로 내려온 거네요. 그럼 나중에 천상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천상계 안에 지상계가 있고 지상계 안에 다시 천상계가 있는 액자 안에 액자가 있는 구조, 꿈 안에 꿈이 있는 구조, 매트릭스 구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전기적인 요소고요. 꿈에서 깨어나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강남홍.
강남홍은 꿈속의 일이 의아하여 연왕과 이 연왕이 양창국이에요. 윤부인, 황부인, 벽선선, 일지련에게 낱낱이 말하니 천상계에서 본 성관들이 지상계에도 다 인연이 있다는 거죠. 그들 또한 뭐 했어요? 같은 꿈을 꿨어요. 와우! 같은 꿈을 꿨다는 건 동시에 다 계시를 받은 거죠. 허부인이 듣고 강남홍더러 말하기를 내가 고향에 있을 적에 늦도록 무자하여 자식이 없어서 옥년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을 낳았으니 이 허부인이 연왕 즉 양창국의 어머니네요. 그 돌부처가 곧 관세음보살이라. 그 한량없는 공덕을 갚지 못하였더니 이제 너의 꿈에 나타나 불사를 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요건 허부인의 해석이죠. 불사라고 하는 것은 절을 증축한다든가 뭐 어쨌거나 가는지는 절에 시주를 하는 걸 얘기해요. 듣지 아니 벽성선에 붙인 보조국사께서 자개봉대승사에 계신데 불법에 정통하다고 하니 청하여 옥년봉돌부처를 위하여 일개 암자를 짓고 그렇지 절을 짓는 거예요. 한편으로 대승사에게 100일 동안 제를 올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공덕을 갚고자 하노라. 벽성선은 크게 기뻐하여 즉시 보조국사를 청하여 제를 올리기 시작하고 제물을 후이 보내어 옥년봉의 암자를 창건하였더니 그 40년을 부귀를 누리다가 양현과 허부인은 술을 80여 세 하고 양현과 허부인은 뭐했어? 80살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어때요? 마지막 결말 부분을 후딱 치는 거죠. 그죠? 속도감이 되게 빨라요. 요약적 지시라고 보시면 돼요. 연왕, 양창국은 다시 출장 입상하여 나아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관리, 재상이 되어 또 80을 마치고 윤부인은 3자 2녀하여 아들 셋에 딸 둘, 다 5명의 자식을 낳았네요. 3남 2녀네요. 수 70이요. 황부인은 2자 1녀하여 수 60을 넘기고 강남홍은 진짜 5자 3녀네요. 아들 5에 딸 셋입니다. 수 70이요. 벽성선과 일지련은 각각 3자 2녀에 수 또한 70세를 하니 와 많이도 나왔습니다. 양창국의 자녀가 다 26이에요. 아들 16명은 각각 입신 양명하여 부귀 영화를 누리고 딸 10명은 왕공 부인이 되어 다자 다복하더라. 그러면 양창국의 손자 손녀는 몇 명일까요? 인피니티 무한 되겠네요. 행복한 삶을 살고 난 승천한 인물들. 자, 승천이란 말 있어요? 없어요. 자, 여기서 그건 뭐야? 목숨 숫자예요. 나이 70살까지 살았다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승천의 장면은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는 앞부분에서 강남홍이 꾼 꿈에서 관세음보살이 뭐라고 합니까?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올라와서 옥황상제를 모시거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읽기는 죽었다고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할 때 뭐라고 합니까? 승천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양로의 옥루몽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말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심있게 관심있게 봐야 할 부분은 이 구조적 특징이에요. 구성적 특징인데 이 전형적인 환문구조하고는 조금 다른 독특한 환문구조를 보여주겠어요. 기본적으로 환문구조라고 하는 것은 현실, 꿈, 현실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액자형 구성입니다. 입문과정을 거쳐서 꿈속에서 새로운 삶을 체험한 다음 강문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을 얻고 현실로 돌아오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옥루몽을 본다면 인몽, 강남홍이 치복루에서 잠이 들어요. 즉 인간 세상이죠. 그 다음에 꿈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보살을 만나서 천상계의 일, 자신의 전생을 알아요. 그리고 강몽 깨어납니다. 치복루 앞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이게 이 보살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 입문 과정이 꿈속의 인간 세상이고 강문 과정이 다시 꿈속의 인간 세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몽, 강몽, 인몽이 현실, 꿈, 현실의 과정인데 옥루몽은 현실, 꿈, 꿈속의 현실, 꿈속의 꿈, 꿈속의 현실, 현실 이 구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몽 구조가 두 번 있는 독특한 구조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 본 것은, 작품을 살펴본 것은 이 부분이지만 이 관세음보살의 이야기를 통해 이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천상계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강몽이잖아요. 근데 천상계로 넘어가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죽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요것도 또 독특한 거죠. 그랬을 때 아하, 죽는 것으로 읽지만 우리는 천상계로 승천한 것으로 뭐한다?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영로의 옥루몽 결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